오늘 본문은 시편 144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144편도 위기 가운데 드려진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회개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했고, 오늘은 이 시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라를 올려드리며 드리는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과거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보다도 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피난처시오 반석 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을 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과 이 전쟁을 하는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의 흐름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또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5절에서 11절까지는 현재를 도와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를 기대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4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왕은 누구시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전쟁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반석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광야에 풀도 나무도 없는 곳에 이 반석, 그 반석의 의미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숨겨주셨고, 또 전쟁의 요새 2절에서도 보면 요새요 산성이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모든 그 사울의 쫓김이나 어떤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그리고 이 반석의 의미는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고 영원히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나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다윗은 1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훈련시키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릴 때 목동 시절에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겼던 그 시절은 훈련의 시기였고, 결국 많은 전투에서 자기 손을 능하게 하셔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되는데요, 나의 인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이 표현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사랑, 나의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요새, 산성, 방패, 피난처라는
주셨나라는 이 전쟁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표현을 쓰며 정말 헛것이다, 그림자다, 안개와 같고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이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기에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죠. 저는 주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저는 하나님께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 그날에 정말 더 큰 위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중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암몬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아람과 또 암몬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사무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내는데요. 그 조문객을 보내는데 그 암몬 그 신하들이 그 한운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조언하기를 이것은 조문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보낸 이런 인물들이다. 이런 그런 의도에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자 한운이 그 조문객들을 그 수염은 이 권위의 상징인데 수염을 자르고 또 옷도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다 잘라서 보내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절단들을 여리고에 다윗은 머물게 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암몬 나라 근처 제일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게 했죠. 그런 또 다윗이 화가 난 것을 알고 이 한운이 이제 연합군들을 모아서 그 소바 사람, 마아가 사람, 돕 사람, 그 아람 사람들에게 용병을 이렇게 구해서 33,000의 용병들을 구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건져 주실 것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는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그리고 또 6절을 보면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신의 산 강림의 모습들을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큰 물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나하스와의 그 관계 가운데 좋은 의도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런 나쁜 조언들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 그 괴사의 그 조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라고 이 사뭇 다른 어감으로 시를 쓰고 있는데요. 새 노래, 주로 성경에서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았을 때, 또 구원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새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요. 다윗은 전쟁에 아직 이기지 않았지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11절을 보시면 저희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고대 근동 지역의 오른손의 의미는 약속과 맹세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약속을 하지만 늘 거짓을 일삼고 그 평화 조약을 깨고 배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이 나라를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요. 12절에서 15절은 이제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들들은 잘 자란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에 식양대로 지어진 그 모퉁이 돌과 같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니까 궁전에서 보호받고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고요. 곡간은 풍성하고 또 양떼와 소떼는 번성하고 또 침략이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울고 끌려가는 일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간구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바라본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17일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기념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잔치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은 rededication 250이라고 해서 250라고 해서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워싱턴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250이냐면 미국이 독립한 지 올해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1776년 5월 17일에 13개 주 대륙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다시 재헌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또 이 나라에 회개할 것을 금식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자 이런 재헌신의 날로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을 미국이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제 이 나라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고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미국이 정말 압도하고 있지만 미국을 지키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명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입니다. 이 나라도 정말 강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을 치를수록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군대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고 또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허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강성했다가 무너지고 또 강성했다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말을 표현할 정도로 로마는 강성하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압도적인 나라 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기 전에 그 내부가 먼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도덕이 무너지고 또 쾌락 문화가 장악을 하고 생명의 존엄이 전혀 약해지고 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 또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즐거워했던 그 시대의 문화들은 정말 내부가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간과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술은 발달하고 우리가 살기는 편해졌는데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병들은 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우리 개인들의 그 삶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 꿈들이 없고 비전들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번 지을 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지 자꾸 짓다 보면 이것이 무뎌져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괜찮아 라는 집단 체면에도 걸리게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집단적으로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정말 참 복이요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화폐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In God we trust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전쟁 당시에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분열했을 때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4년부터 인간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새기기 시작했고요. 또 냉전 시대의 공산국 국가들, 무신론 국가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 국가들을
대항해서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미국의 정체성으로 갖고자 이 문구들을 1956년부터 공식적으로 미국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왜 이것을 돈 위에다가 새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자신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선포인데요. 진정한 복은 이런 육신의 번영이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이 세워가는 바벨탑과 같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번영이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언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을 얻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이민 와서 살지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목사님이 아침에 또 기도해 주셨듯이 전쟁 중인 나라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토요 예배마다 월드 프레스센터에서 전쟁 중인 나라와 미국과 한국과 조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와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지만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늘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다윗처럼 또 이렇게 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다윗이 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임금들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선두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우리 담장을 넘지 못하고 우리 집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른 것은 나의 삶의 문제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든 기도를 드릴 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우리 존 낙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 개신교를 핍박했던 블러디 메리 여왕이 너무 많은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나 잔낙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유럽의 군대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두려워했는데,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정말 이 잔낙스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개신교가 국교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는 정말 강한 나라를 요구하죠. 우리가 서로 뉴스를 보면은 서로 자신의 무기, 신무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와 강성함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키시고 정말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자시오,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또 분주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위로받고 또 평강을 얻고 그분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또 낭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가지에 붙어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해결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회복의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랜 병 가운데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번 만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한국의 모든 또 집회 가운데 또 디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없이 번영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또 응답의 도구로, 영적인 충만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여전도회
우리 사역자 송정호 목사님, 또 김섭 장로님, 우리 이정수 권사님, 또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임원들, 또 우리 그룹의 모든 또 우리 여전도의 또 회장님들,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백승환 올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르메니아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